6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세월이 빠르구나.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또 개인과 또 가정 그리고 교회를 지켜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에베네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귀라고 하는 단어를 아십니까? 바둑 기사들이 배국이 끝난 뒤에 한다고 하죠. 이 복귀란 방금 전에 바둑판을 그대로 한 수씩 다시 두면서 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리는 패착이나 실수가 있었고 또 어느 시점에 판세를 뒤엎는 신의 한 수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 이걸 이제 복귀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겼으면 그냥 내가 잘해서 이겼는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이렇게 졌다면 오늘 운이 나빠서 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지는 바둑 아래 한 수 한 수에는 분명히 결정적인 그 분기점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인 그 하나리 바로 이렇게 승리와 실패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결론이 난 그 바둑판을 다 밀어버리고 처음부터 이기고 진 그 바둑판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기자가 프로 그 기사에게 복귀가 어떻게 가능한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사가 말하기를 대국할 때 한 수 한 수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수만 기억하면 나머지 수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둑알을 이렇게 놓는 것이 그냥 한 집 한 집 그냥 포위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바둑을 두는 사람은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전략과 작전이 그 바둑판 속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판부터 내가 하나를 두었을 때 상대방이 어느 위치에 하나를 두느냐에 따라서 이 바둑판의 전쟁 상황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수를 읽으면서 내가 전개했던 작전과 그리고 또 그 하나의 이 바둑 두는 수가 결국은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의 큰 이제 작전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복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복귀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생활의 복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지나고 나면 오늘 하루 내게 있었던 일들 여러분 돌아보지 않으시는가요? 직장에서 있었던 일, 오늘 만났던 사람, 힘들었던 일, 즐거웠던 일, 힘들었으면 왜 힘들었고 즐거웠으면 무엇 때문에 즐거웠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서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분명히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일상과 더불어서 믿음 생활에 이런 복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조용히 이렇게 그 자신의 어떤 일상을 생각으로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이렇게 반성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일기를 쓴다고 한다면 일기도 내 삶의 하루를 돌아보는 복귀가 될 겁니다. 또 우리가 지난 1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상록을 쓴다든지 자서전을 우리가 쓴다든지 하는 것은 지나온 과거의 모든 시간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신의 어떤 삶의 걸음들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 안에서 과거를 돌아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영적인 복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또 불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이런 복귀를 통해서 점검되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한다면 영적 복귀, 믿음 생활의 복귀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났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이미 그 가나안 땅에는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7 족속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빈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예고되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이미 7 족속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이르기까지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7 가나안 족속들이 다 도망가거나 죽거나 떠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또 그들을 괴롭히고 또 여전히 긴장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주변 나라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그 중에 블레셋 족속들은 가장 강하게 그리고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해양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블레셋 족속 하면 해양 민족이다. 우리가 그냥 이름 좋게 해양 민족이라고 하는 거지, 이 해양 민족은 쉽게 말하면 도적대예요. 그러니까 섬과 섬을 돌아다니면서 약탈하고 빼앗고, 그래서 이 해양 민족이기 때문에 굉장히 호전적이겠죠. 그리고 거칠고, 그래서 이 해양 민족인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호전적인 이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고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다윗도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사사시대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일으킨 여러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어떤 전쟁의 불안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매일 다투고 싸우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녀들의 심리와 정서적인 부분들, 인격적인 부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어떤 갈등 상황이 심각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는 한국전쟁 72주년을 맞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우리나라 한국에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을 우리가 되새김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쟁의 상흔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었어요.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폐허 같은 그런 잿더미 상황 속에서 오늘날 이렇게 산업화, 공업화, 또 정보화 시대를 이렇게 발전하는 세계 초인류 국가를 이렇게 이뤘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하고 이렇게 발전한 나라가 세계 역사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것은 특별한 우리 민족의 어떤 강인함이나 조력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이 소중한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휴전 상태에서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긴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절체절명의 한국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블레셋은 어떤 민족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오늘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여러 족속들이 있었죠. 모압 족속이라든지 암몬 족속이라든지 또 뭐 애굽이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이런 그 주변의 여러 나라와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힌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민족을 역사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흥망성쇠의 일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블레셋은 원래 해양 민족이다. 그리고 갑돌이라고 하는 그 섬에서 팔레스타인의 서남쪽인 현재의 가자 지구에 정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초승달 지역이 시작되는 그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여행하게 되면 뭐 그냥 사막이 있고 또 막 그냥 이렇게 그 초원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초원이 펼쳐진 그 초승달 지역의 그 처음 부분이 바로 가자 지구거든요. 그 지역에 블레셋 사람들이 딱 정착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렇게 괴롭히면서 약탈하고 사람을 잡아가고 곡식을 빼앗고 먹고 살아가는 이런 백성들이 바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블레셋 평야의 그 비옥한 토지와 풍부한 소산물 그리고 해양민족 특유의 공격적인 기질과 발달된 무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최대 난적으로 갈등을 일으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속의 블레셋 족속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7장의 내용 전체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그 블레셋 족속들이 얼마나 호전적인지 그리고 호전적인 그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얼마나 많이 힘들어했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보게 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전쟁은 누가 지금 일으킨 거예요? 블레셋이 일으킨 거예요. 네.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으킬 만한 힘이 없어요. 무기도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당하는 위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죠. 선민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선택받은 민족.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자, 그런데 블레셋이 이런 그 민족을 알지 못하고 호시탐탐 괴롭히면서 빼앗아먹고 훔쳐먹고 잡아가고 그렇게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이스라엘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지키셨던 그 까닭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은 걸까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킨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모한 어떤 전쟁은
결과를 우리가 불보듯 뻔히 우리가 알 수도 있는데, 불나방이 불 무서운 줄 모르고 불 가까이 이렇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바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다가오는 이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가까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더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이 하나님께로 다가온다, 이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거예요. 멸망을 자초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블레셋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자연재해를 우리가 크게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 이렇게 평온하게 살던 우리 일상에 땅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지금도 뭐 아프가니스탄에 지진이 일어나서 1000명 이상이 죽고 막 그냥 뭐 시체 묻는 그런 것까지 제가 기사를 읽게 됐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잠시 그냥 뭐 비 올 때 천둥번개 치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30분 1시간 지속적으로 천지를 진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어디를 숨으며 피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일으킨 이 상황에서 큰 우레를 발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디로 도망가야 될지, 쥐새끼가 쥐구멍을 찾지 못해가지고 안절부절하는 상황과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떤 면에서는 도간에 든 쥐와 같이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제대로 무장조차 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철제 무기로 무장한 강력한 블레셋 군대를 백갈까지 따라가며 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날의 전쟁이 매우 큰 승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서 36개의 주력량을 쳐서 우리 이겼네 라고 하는 이 안도의 어떤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우레를 하나님이 발해서 그들이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어디로 도망가야 이렇게 살 수 있을지 혼비백산하는 그 기막힌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쫓아가서 죽일 수 있는 만큼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이도록 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내용을 보면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승리 그 자체에 만족하지 않고 이 승리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언하며 이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서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돌을 세우고 기념하면서 이 장소를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과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2022년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한 해의 절반을 이제 보내는 이 시점에 여전히 코로나가 우리 일상 가운데 남아있고, 또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물가, 고에너지 모든 상황들이 결코 우리가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없는 이런 어떤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웃음으로
가족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의 신앙 지도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고 도움을 구하였을 때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이렇게 일어난 상황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죽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때 바로 그 백성들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 7장 몇 절인가요? 예, 9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어떤 힘이나 그들이 잘 뭉쳐서 어려움을 이겨낸 그 차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에서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에벤에셀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장소로서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를 가게 되면 뭘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것, 하나님이 은혜 베푸신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그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에벤이라고 하는 말은 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돕는다, 후원한다, 원조한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벤에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어떤 도움을 주셨을까요? 큰 도움을 주셨다. 자, 우리도 왜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도움을 이렇게 받아서 내 인생이 아주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도움이 됐던 정말 잊을 수 없는 당신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나는 그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도움을 받는 일들이 있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데 바로 이 에벤에셀의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도움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과 실패와 좌절로부터 우리를 일으키시고 더 이상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고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바라보게 하고 그래도 살아갈 힘을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큰 도움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또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정과 모든 삶을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환경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은 여전히 감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풍요함과 부요함의 어떤 삶을 본다면 여전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함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지라도 도우심의 은혜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반년의 시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또 가족의 건강과 부모 형제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도우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의 모든 사역을 도우심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세리도서관 사역이 목회의 에너지가 되고 지역사회 복음의 통로가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 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불평할 거리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지난 반년의 시간 속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을 간섭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은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내려는 모든 인위적인 시도들은 무가치하다는 것과 오직 회개와 헌신으로 거듭난 삶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에베네셀의 그 은혜, 에베네셀의 이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7장의 내용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강한 민족, 해양 민족,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탈해가고 잡아가고 빼앗아가는 그 블레셋 족속이 전쟁을 또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또 필요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떤 필요를 만족하지 않으면 결국 전쟁이 끝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엄청난 피를 흘리고 엄청난 손해와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하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상황을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와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에베네셀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과의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그 구체적인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3절에서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무엇을 만지고 하는 그런 손은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상의 능력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귀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손과 발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생물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손과 발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과 발은 우리 인간이 가진 손과 발보다 얼마나 탁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강한 손, 표심팔로 하나님의 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내 힘으로 부모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절을 보게 되면 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블레셋 사람의 손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손은 어떤 손일까요? 때리는 손, 빼앗는 손, 괴롭히는 손, 약탈하는 손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강하고 억세 보이는 그런 손이지만 그 블레셋 족속들의 손을 꺾으시고 그 힘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이 손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볍게 여기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 등장했어요. 그래서 5장
6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브레스의 족속들에게 빼앗겨가지고 다곤 신전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자연적인 그런 또 역사로 하나님의 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에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준 도움의 손, 에베네셀의 이 도움의 손이 바로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게 항상 도움과 축복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사무엘은 여호와 대신 왕의 통치를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만약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손이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치시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회초리를 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고통스러운 거겠죠. 예? 하나님의 대적 원수들을 향해서 채찍질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리치는 그 채찍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채찍을 맞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고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관심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윗이 불의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감행했을 때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땅에 온역으로 임한 적이 또 있었죠. 사무엘하 24장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에는 도움과 복이 되지만 그분을 거역할 때에는 재앙으로 임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여호와의 손이 늘 우리를 구원하고 안전과 보호와 여러가지 재난과 위기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의 손에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건강의 채찍을 맞고 어떤 사업 실패의 채찍을 맞고 질병의 채찍을 맞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런 채찍을 맞는다라고 할 때는 내가 채찍을 맞는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찾아내고 잘못된 부분을 돌이켜야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은혜를 다시금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될 텐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도움의 돌이 되는 도움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에베네셀의 역사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삶에 베푸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이 동일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에베네셀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원리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의 역사들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멀리하고가 아니라 제거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거가 뭔지 알죠? 제거는 불필요한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떼어버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다시금 보이지 않도록 없애버리는 거. 이게 바로 제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는 뭐예요? 저 창고에 깊숙이 넣어놨다가 다음에 또 필요하면 꺼내서 이렇게 쓰는 거, 그건 제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치워놓는 거죠. 예? 여러분, 쓰레기를 제거하십니까? 치우십니까? 예? 제거죠. 치우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뭐 제거일 수 있지만 저 그냥 밀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바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어떻게 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문제로부터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이 뭐예요? 내가 힘을 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약삭빠른 어떤 고무술수의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선한 열심과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신앙의 변질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문제는 뭘까요? 신앙의 변질이 우리에게 문제 아닙니까? 예? 내가 5년 전, 10년 전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순수했던 마음들, 그 뜨거웠던 열정들, 복음을 향한 그 마음들,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소중한 신앙 고백들,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죠? 현실과 타협하고 굳어지고 무디어지고 자꾸 현실의 일들 앞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바빠 죽겠는데 힘든데 좀 이제 적당하게 하자, 이런 것들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면 더 이상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데가 있었다니까요.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나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할 게 없어. 지금 2절의 내용을 보면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는 중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졌고, 그리고 내 눈앞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상한 물건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시간이 있었지만 신앙이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고 기복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으로만 이용하는,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면 돈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전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성경의 말씀대로 제거해 버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모이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디에 모였습니까? 교회에 모였고 예배하는 자리에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장소는 원정동 207번지라고 하는 그 어떤 시기적인 그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장소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영적 믿음의 자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에 모이라고 선포하는가 하면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뭐 미스바, 구국 대성회 뭐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예?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미스바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명으로 가서 모일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뭐냐? 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스바로 모였을 때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미스바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구별된 자리여야 합니다. 그 자리는 교회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광장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산기슭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구별된 장소에서 우리 개인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고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국가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 어느 것 중에 하나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성경적 가르침의 교훈과 방법들을 우리는 모두 선택하고 지켜 행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될 때 에베네셀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끊임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이고 미스바와 같은 구별된 자리, 우리의 성전이라든지 가정에서 예배하는 자리라든지 그런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금식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에베네셀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요 6절의 내용을 보면 뭐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금식이 보여집니다. 회개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뜨겁게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9절의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자, 에베네셀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역사는 영적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또 금식하고 때로는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할 때
에베네셀의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에,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 금식기도하며 회개한 그 내용이 뭘까요? 바로 사사시대 300년간 하나님을 떠나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사사시대의 기간 동안 각각, 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하고 블레셋 군대들이 계속 괴롭히고, 예?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어떤 문제와 원인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등장시켜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예?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하며 영적으로 타락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모습을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모습이 필요한가 하면 자기 반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반성이 되지 않은 사람, 과오를 돌이키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임을 보게 되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인은 어떻게 됩니까? 죄인은 죄를 토설해야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죄인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불신앙의 문제들을 회개할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위기 속에서 예배하며 기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도우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 행하는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와 기도예요. 그런데 이 예배와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금식과 통회와 회개가 있는 예배와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통회, 자복하며 회개하는 예배와 기도가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임할 것이고 에베네셀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에 우환질고가 찾아올 때 가정에서 정한 시간 예배하십시오. 자,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집안에 어려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근심거리들이 계속 일어난다면 엄마가 되든지 아빠가 되든지 여보, 얘들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오늘부터 우리 저녁 7시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린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셔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인재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도 예배로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감사한 일은 그냥 헌금으로 감사하고 주여 입술의 찬양으로 감사하고 그걸로 끝나버리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야,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 그냥 우리 감사의 물 드리자.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감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혹은 누구에게 감사한 일을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자. 얼마나 특별한 은혜가 되겠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일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감사로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도우심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배할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사무엘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백성들이 정상적으로 예배해요? 예배가 다 무너졌어. 예배가 다 사라졌어.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이게 해서 거국적인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그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사 블레셋 그 공격 아무것도 아니야. 예?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에 그 백성들을 붙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고민하십니까? 어떤 문제로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원한다면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